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에게 감격으로 오셔야 됩니다. 내 생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 정복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나폴레옹이에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 목수, 당신이 이겼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가 세계를 다 가질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세계를 유일하게 다 가지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나기 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찍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있던 청년들의 말에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는 예수를 못 만났다고요. 주님은 언제 만나요? 이제 11시에 되어 만나요. 왜요? 새벽에 부활의 무덤을 찾았을 때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천사만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제자에게 간 겁니다. 시체는 없어졌는데 누가? 예수께서 살아났다 하더라. 깜짝 놀란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2명만 뛰었습니다. 누가 뛰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뛰었어요. 근데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빨리 도착했어요. 왜요? 요한은 젊거든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빨리 도착했는데 무덤에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은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제 요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선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건 아니란 얘기예요. 세마포와 수건이 따로 있으니까. 그거 안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시체는 돈이 안 돼요. 세마포가 돈이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될 건 안 대두고 안 놔두고 시체만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에 도착을 했어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갔어요. 꼭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가서 그 자리에 서면 물론 그 자리가 예수님이 진짜 무덤은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은혜 있는 사람은 다 나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선 거거든요. 근데요, 이들이 살펴보더니 내려와서 갔대요. 제자들은 그냥 내려갔대요. 근데 마리아만 거기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을 들어갔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닌가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엉엉 울다가 무덤 주변을 돌다 무덤 안에 봤더니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새벽부터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울고 있는데 천사 그래요.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누가 내 주님을 옮겨다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죠. 뒤에서 또 누구 말하세요?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실까요? 할렐루야. 드디어 여인이 이게 이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인간이.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물론 그 여인은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울면서 막 자기 소리 때문에 누구 목소리인지도 기억도 못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마리아는 진짜 믿음도 없다. 어떻게 그 사모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봤냐? 아니요. 마리아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보세요. 지금 마리아 눈에는 누가 보였어요? 새벽에 왔을 때. 천사 보였죠. 근데 마리아가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리고 무덤 밖에 있고 제자들만 둘 들어갔을 때 그게 천사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들어갔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왜 천사를 못 봤을까요?
왜 거기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갔을까요? 왜 그들 눈에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감격의 만남이 없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장소에 섰죠.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은 그 장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우선 몰랐어요. 괜찮아요. 예수님 부활할 걸 몰랐다.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섰다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을 떠올려야 되죠.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비로소라고 말했어요. 왜 비로소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잘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비로소 본인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걸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잊어먹은 겁니다.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말하고 베드로가 호되게 예수님한테 혼난 사건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자기 스승한테 사탄 소리 들었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한다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거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그게 떠올라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우리 17장을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니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잊어버렸을까 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순환받으러 예루살렘 들어가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 일주일 보냈잖아요. 시작하기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다시 너에게 또 한 번 당부한다. 절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보시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죽을 것도 말씀하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어떻게 이 말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장소에 섰단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막 그 감격과 드디어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막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게 10일 차이도 안 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장소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그들의 심적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려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부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동받아야 될 자리거든요. 감격해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누가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그래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기이 여기면서, 그러니까 weird죠. 어떤 영어로 말하면 그냥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 시체가 왜 없어졌대. 말씀대로 깨닫고 감격하고 주님 살아나셨구나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게 뭔 일이래 이러고 돌아갔대요. 역사상 최고의 현장에서 말이에요. 감동과 역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신 천사와 주님을 만날 기회를 버리고 그냥 돌아갔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눈이 닫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엠마오 마을로 갔던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옆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요? 눈이 닫혀 있었어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런데 누구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더니, 말씀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더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요? 마리아만 돌아가지 않고 그 현장을 다시 찾은 겁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 사실은 그 11절에서는요,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안 나와요. 원어 헬라어로 좀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그런데 울다가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떠나갔는데, 제자들은 가버렸는데, 그러나 여인만은 떠나가지 않고 주님 계신 곳을 다시 찾고 또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그녀가 예수의 부활을 확신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모하는 그녀의 마음은 제자들이 다 떠나버린 그 부활의 장소에 계속 머물게 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의 실체라도 찾고 싶어서. 근데 다시 찾은 그 현장에 누가 보여요? 천사가 보이고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그녀의 마음, 주님을 찾고 또 찾으려 했던 그녀의 마음이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마리아야,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는 거죠. 주님을 찾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찾아야 할 곳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생각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를 찾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고 찾던 그녀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아버지께 올라갈 거 이제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찾고 계십니까? 얼만큼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찾고 또 찾고 그분을 만날 때까지 찾고 계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난의 때, 죽음의 때, 환난의 날 누굴 찾으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을 찾고 계세요? 누가 감격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그냥 돌아갔습니까? 주님 찾지 못, 누가 못 찾았어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자. 말씀이 수없이 지금까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했던 사람은 떠나갔어요. 근데 누가 주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찾게 된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베푸십니다. 사실은 똑같이 구원의 자리, 이 부활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를 베푸세요. 근데 많은 이들이 은혜의 자리를 못 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움직이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마리아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평생 찾았던 것은 주님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주님, 가끔 제가 돈도 찾았고요, 재미도 찾았고요, 쾌락도 찾았고요,
이것도 찾았고요. 여자도 찾았고요. 뭣도 찾았고 한참 찾다가 나중에 주님도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1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마땅한 바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할 때 부활의 예수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부활을 맛본 사람에게서 특징이 있어요. 부활을 맛본 사람은 새 생명을 삽니다. 그 사람에겐 새 세상이 열려요. 유명한 정말 목사님이 있죠.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사는 것이 더 이상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과정이 돼야 되지요. 세상을 향한 욕망 다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니까 뭐만 챙겨야 돼요? 필요한 것만 챙겨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새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백성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더 나은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불만족스럽게 살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니까 내 삶을 깨고 새 삶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는 따뜻하고 안전한 어머니 뱃속에 머무는 것을 좋아할까요? 세상으로 나오는 걸 좋아할까요? 뱃속의 아기는 어디가 아이에게 더 편하겠어요? 뱃속이 훨씬 편해요. 가장 안전한 데예요. 가장 편안한 데예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계속 머물면 언젠간 죽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 안이 만족스러우면 안 된다고요. 그 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언젠가 내가 나가야 될 거라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때가 되기 전에 나가면 큰일 나고, 주님 오신 그때에 우리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허락하시면 더 아름다운 세상 살아야지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의 삶을 날마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어디서 준비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어디에 되냐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계란이 있는데요, 계란은 새 세상을 맞이할 때 안에서 깨지면은 병아리예요. 밖에서 깨지면요, 프라이예요. 부활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젠가 반드시 새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활의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 안이 만족스러우면 안 돼요.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깨고 새 세상으로 나아가리라. 두 번째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다른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귀를 막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귀가 있는데 어떻게 내 들리는 거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소리 저 소리가 다 들릴 텐데 뭐가 하나님 소리인지, 뭐가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소리가 안 들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소리도 같이 들리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구별하라고요. 그런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실제 귀는 구별을 해요. 없는 소리가 들리면요, 뭐라 그래요? 없는 소리가 들린 걸 뭐라 그래요? 환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들려야 될 게 안 들리면요,
난청이라 그래요. 둘 다 문제가 있죠. 환청이나 난청이나 언제 생긴지 아세요? 몸이 약해지거나 쇠약해질 때.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다 구별했다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지 아닌지. 근데 몸이 나빠지면, 아프면 내게 헛것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활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다 구별이 돼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세상의 말인지. 언제 구별이 안 돼요? 내 영이 병들 때. 그럼 내가 자꾸 하나님 말인지 세상 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아프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말은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기를 바랍니다. 잠수함 알죠? 서브머린. 잠수함에는 창문이 없어요. 세상을 보고 움직여요? 잠수함에는 창문이 없죠.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앞을 나갑니까? 잠수함은 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음파예요. 소리지요. 이거를 갖다가 팍 보내서 여기서부터 부딪혀 오는 걸 통해서 자료를 종합해서 그 인포메이션을 삼아서 앞에 바위가 있구나. 앞에 뭐가 있구나. 저쪽에 내 적군이 있구나. 빨리 준비하자.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있는 크리스찬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그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뭐가 와요? 반사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조합해서 앞에 바위가 있는지 원수가 있는지 그 바위를 피할 건지 무찌를 건지 계산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백성에게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기어 세상에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놀랬던 것처럼요, 세상이 우리를 만나고 놀래게 된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만나고 세상이 우리를 봤는데도 안 놀랜다. 그건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식어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기대하지 못한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새 생명의 놀라운 선물이 전에 얻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백성을 새 창조물, New Creation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백성, 예수 안에 있는 백성은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요? 아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 이 새 창조된 백성이 하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부활의 백성은 그 부활을 경험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이라는 걸 받는데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여기서 사신은 뭡니까? 사신은 뭡니까? 저승사자입니까? 저승사자? 앰바서더예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다 대사관이 되셔서 앰바서더가 되셔서 하나님이 다 파송한다고요. 그러면 앰바서더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왕이신 예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앰바서더 뽑아서 보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초대교회가요,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으니까 새로운 사도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뽑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학벌요? 아니요. 인물이요? 아니요. 재산? 아니에요. 그때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슴속에 철저히 믿고 그를 증거할 사람. 사도행전 1장 12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를 뽑는 기준이었어요.
이 기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대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찾아야 할 최고 목표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자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부활을 찾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의 부활이 경험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증거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